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말씀 읽기와 쓰기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그 유다 나라, 그 유다 왕조의 그 마지막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조의 그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그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복음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제사함 받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천국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 이 복된 말씀을 이 시대는 이 교회,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유다 마지막 그 멸망되어 가는 마지막 왕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왕에게, 그리고 그 왕궁에 사는 일하는 모든 고관 또 백성들을 향하여 참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0절부터 23절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20절에 나타나는 너는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의인화하여 이렇게 사람과 같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 레바논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도성보다도 높은 지대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북쪽에 올라가서 외치고, 그 다음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여라. 이 바산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그 동쪽
그러니까 동쪽 그 근방의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바산. 그 다음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 아바림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보면은 남쪽에 속합니다. 그 사회 바다와 연결되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높은 산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세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서쪽은 오늘 소개가 안 됐는데 사실 예루살렘 도성의 서쪽은 바다입니다. 바다니까 지대가 가장 낮은 지역이지요. 그래 거기서는 예루살렘 도성이 안 보입니다. 자, 어떤 말을 외치라고 합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 유다 왕들이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 관계로 그렇게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침략한다 해도 우리는 든든한 그 애굽이라는 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바벨론,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때 바벨론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없이 외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들, 지금 그 마지막 왕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야, 까불지 마. 우리는 저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참 친밀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하니까 유사시에 우리를 도와주는 동맹국이야, 우호국이야, 이렇게 여기다 보니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이 외치라,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에서 외쳐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외침?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당했다. 없다. 너를 도와줄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다. 너의 동맹국은 다 멸망당했다. 그래 너희들이 살 길은 어쨌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1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평안할 때, 즉 너희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수히 너희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어릴 적부터 너희들이 이 유다 왕조가 처음 시작되면서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외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게 그만 이 선대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니까 자식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습관이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으로 그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부모 세대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참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며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렇게 열심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대학 입시가 사람의 성공의 이 바로미터가 된 겁니다.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어서 입시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되면 교회 출석은 좀 보류하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그 타협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교회의 그 7, 8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지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참 책임감이 너무 듭니다. 어쨌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더욱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어린 아이들의 교육, 신앙 교육을 미리미리 해 두어야만이 이 어른 세대는 떠나가고 그럴 때에 한국 교회를 이어받아갈 이 다음 세대의 그 미래의 성도, 교회를 바치며 이어갈 그 세대가 지금 이 초, 중, 고 이 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한국 교회가 존속이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자,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내 목자들은 뭡니까? 바로 그 목자는 양에게 풀을 뜯기게 하고 그 초지를 향해서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는 왕, 신하들, 선지자들 이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목자들도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바로 뭡니까? 바람. 여기서 바람은 루아흐, 즉 바람 또는 영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목자들도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바벨론 군대로부터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앞절에서 말씀했듯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국으로 여겼던 그런 너희들의 동맹국들도 사로잡혀 간다. 그리 바벨론 이 신흥 강대국이 들어서면서 그 바벨론은 그 유다 나라 일대의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약소 국가, 즉 이런 모든 나라들을 유다를 삼키듯이 다 포로화 시킵니다.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유다가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마저도 그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말은 딴 데 기댈 거 없다. 딴 데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해 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때 가서 너희들은 그렇게 사전에 평온할 때, 평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사신우상을 섬기면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을 했건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외세,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칼과 창을 의지해 너희들은 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와 너희가 의존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를 아무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 해도 더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치 아니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꼭 겪어야 맞아야 깨닫느냐, 그런 말이지. 자,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여기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레바논은 원래 그 높은 북쪽에 있는 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서의 레바논은 그 어떤 현장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레바논과 같이 너희들은 높은 곳에, 높은 지대에 그렇게
살고 있다. 즉 예루살렘 도성이 그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이 높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너희는 이런 높은 곳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그리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나왔잖아요. 그 왕궁을 그 백향목 나무를 끊어와 가지고 도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은 이 나무 중에 나무, 아주 멋있는 쭉쭉 뻗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 집을 보수하고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높이 왕궁을 지어갈 때 이 백향목으로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치와 그리고 자기들의 건의를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던 자여. 그 왕궁에 있는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너희들이 꼭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가고 잡혀가고 끌려갈 때 그때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꼭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지 않겠느냐? 너의 가련함이 참 너희를 바라보는 그 불쌍함이 얼마나 심할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훈계를 하고 검면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나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온나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지만은 참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이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왕, 그러니까 마지막 왕 전 그 19대 왕인 여호와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유다 왕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막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고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 왕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떻고 몇 년도에 뭐 이렇게 하다 뒤에 가만히 보니까 연도에 대해서는 저도 막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막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이 24절부터는 19대 왕인 여호야긴,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13절부터 우리가 쭉 봤는데 그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이 이 여호와김은 11년 통치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아버지 왕인 여호와김을 끌고 가면서 그 아들, 성경에는 고니야로 나오는데 여호와긴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여호와긴 아들을 대신 그 왕을 이어받게 해놓고는 그 아버지는 데리고 가서 막 가다가 죽습니다. 자, 이 여호와긴 즉 고니야 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 또한 3개월 만에 그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는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24절부터 30절까지 이 고니야 왕, 즉 여호와긴에 대하여 3개월밖에 통치 못해보고 그 다음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상세하게 오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즉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 반지입니다. 그래 그 반지에 어떤 그 직인이죠. 이거를 딱 찍으면 이게 모든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 왕이 그 반지에다가 반지를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뭐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는 국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도 뭐 대통령인이 찍힌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게 뭐 헌법이나 법률이 이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뭐 국민 투표를 할 때도 딱 찍잖아요. 이처럼 그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즉 고니야 손에 끼어 있는 인장 반지를 뽑아서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니야는 참 불행한 왕이지요. 아버지는 붙들려 가서 죽고 그 대신 이제 아들 고니야가 대신했지만은 3개월 만에 이 고니야도 그 왕권에서 왕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5절에서 바로 그 고니야와 그 유다 왕국의 운명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달렸다. 바벨론 군대에 이제 달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더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열왕기하 한번 쭉 올라가 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2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 605쪽 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여호와긴 즉 고니야 왕은 그 바벨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절.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왕이라. 자,
이 고니야 왕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긴입니다. 이 고니야는 바벨론에게 투항한 것이 이렇게 대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나아갔다는 것은 그 바벨론 왕을 찾아가서 엎드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대들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저 애굽 다른 나라 동맹국을 의존하고 이 바벨론하고는 대적 관계로 그렇게 유지를 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는 잡아 끌고 가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그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 바벨론에게 버티다가는 다 죽겠다. 막 그래 여겼는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이 살 길은 이 나라가 살 길은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도 나라와 백성과 왕이 살 길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고니야 왕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은 그 바벨론 왕이 때가 수십 년이 지납니다. 그때 가서 이 고니야를 풀어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니야와 고니야의 자녀들 거기에서 자손들을 놓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대주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고니야는 지금은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그렇게 항복해서 끌려갔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고니야 왕은 그 유다 왕 다윗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니야로 나타났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여고냐 이렇게 또 이름이 나타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도 열왕기하 24장에 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머니와 그 신복들과 하여튼 이렇게 그 고니야 왕과 그렇게 항복해서 그렇게 붙들려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자, 그들의 마음에 즉 그들의 영혼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은 바로 자기들의 고향인 유다 땅 또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여기서 천하고 이 말은 무시당한 깨진 그릇이냐, 산산이 부서진 그릇. 우리가 예레미야 19장에서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릇을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그 그릇을 가차없이 그냥 깨 부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 그처럼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 유다 백성, 너희 유다 왕국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울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깨어 부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28절에서도 이제 그런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 고니야 왕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토기장이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깨어버린 그런 그릇이냐? 이런 수사적인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음표를 넣는 겁니다. 이 고니야 왕이 이런 자냐? 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여기서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기쁨이 없느냐, 즐거움이 없는 그런 그릇이냐? 즉 고니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유다 왕조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18살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갔지만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어머니와 이렇게 바벨론에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함입니다. 왜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은 복을 받고 이 왕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외쳤지만은 너희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믿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외세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너희들은 고집 부리다가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저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수없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많고 설교자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건만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건만 어찌 이 시대는 점점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며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교만함이 극치를 이루며 돈 따라 권력 따라 이렇게만 가서 지옥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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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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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거품 3중 반복하는 이 표현은 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이여는 유다 땅입니다. 이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회복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건만 이 시드기야 아니 여호와 긴 고니야 왕이여, 너가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여기에서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즉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적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니야 왕을 기록할 때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즉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여 이 고니야를 이어서 유다 왕조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고니야는 18세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고마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붙들려 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역대하 3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나오지요? 그 고니야 왕 여호와긴 왕은 18세의 왕위에 올랐지만은 석 달 열흘 만에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의 왕을 이어갈 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의 왕조는 끝나고 숙부 즉 삼촌 되는 시드기야가 이어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니야 왕, 이 여호야긴 이 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붙들려 간 게 아니고 뭡니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해서 붙들려 갔는데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어쨌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서 뭐 몇 명을 낳았는지 그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하여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놀랍게도 신약 마태복음 1장 11절 즉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유다 왕조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그 유다의 왕조의 족보 즉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고니야 왕이 들어가고 또 그가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또 세대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이어받은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살룸 왕, 그 다음에 여호와김. 이 세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 요시야의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고냐 즉 손자가 바로 요시야의 영적 대를 이어가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여고냐는 바로 여호와긴 또는 고니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 여고냐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를 이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센 놈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델타 변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이제는 이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도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만날 때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공부도 좋고 대학 가는 것도 좋으나 예수님을 믿고 대학 가고 예수님을 믿고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예수 복음을, 예수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유일한 길은 어쨌든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깨닫고 알아서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